사무엘상 10장 9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매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소망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에 대한 꿈을 꾸고 또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201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보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지난 해 동안에 잘한 것이 무엇이냐,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성공한 이유를 찾아서 성공의 비결을 함께 그것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실패를 했다면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성장이 거듭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뒤로 하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라 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 잃어버린 곳에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미지근함이든지 또는 내 성격적인 결함이든지 또는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는 의지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4년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봄철이 돼서 이제 따뜻한 봄날에 수학여행을 가려고 들뜬 우리 아이들이 모처럼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희망에 찬 그들이 왠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세월호, 참 세월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 세월호가 잠기는 그 사건은 온 백성의 마음, 그 간담을 녹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일시정지라고 하는 버튼 눌렀을 때 그냥 정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일시에 정지를 했는데 그 정지 상태가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든지 안전불감증이라든지 또는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이 구태에 의한 옛 습관이 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차가 충돌을 하고 리조트의 지붕이 눈이 왔다고 막 물러앉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가스가 폭발을 해서 인부가 막 죽고 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공연을 하다가 환기구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빠져서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2014년 한 해 동안 참 이때 저때 일어났고 백성들의 마음 그때마다 충격과 충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원인이 뭘까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참 우리 백성들이 전진하기는 좋아하는데 꼼꼼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매뉴얼,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따라 우리가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 따라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체크도 하지 않았고 엉터리로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이 불합리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큰일이 있겠냐 하는 이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게 너무도 우리 민족들에게는 큽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돈벌이 효과만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뻥뻥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긴 사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재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매뉴얼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규칙을 지키고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거나 일어나지 않아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정말 굉장히 쓰라린 공허함을 우리가 느꼈는데 무력감을 느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건을 만나면 소 잃고 위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듯이 고치면 좋은데 고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세월호 사건이 너무 오랫동안 온 백성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세월을 젖먹는 계기가 됐는데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좀 행정체제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뭐 생각이 달라져서 비록 사람들은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방지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다들 생각할 때 미지수라고 그럽니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뻥뻥 터져도 그저 우리 흔하게 말하는 대로 그저 피라미 몇 사람 그 문제로 해결해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항상 미봉책에 그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세월호는 우리 마인드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이제 잊혀지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사건이 터지면 허겁지겁 그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고 또는 빨리 관심을 돌리려고 엉뚱한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서문에 길게 우리 정부나 기관이나 또는 대기업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격렬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이유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2014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15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벌써 열흘 이상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저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습관들을 과연 얼마만큼 버렸는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정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 2014년 한 일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과연 나는 버릴 걸 얼마만큼 버리느라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취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우리 장년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정부의 모습, 달라지지 않는 모습, 미봉책에 그치는 정부의 모습,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구태를 여전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구태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도로묵인지 도루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로묵이 맞습니까? 도루묵이 맞습니까? 국어사전을 좀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 가던 선조 임금님이 피난길에 쫓겨 무슨 먹거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어부가 갓 잡아 올린 그 생선을 올렸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 생선 이름이 뭐냐? 묵이라고 하옵니다. 묵? 무슨 생선 이름이 묵이냐? 묵이 뭐냐? 은어라고 해라, 은어. 그래서 묵이 갑자기 은어가 됐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좋은 여건에서 그거 내 피난할 때 맛있게 먹었는데 그 피난길에 먹던 그 고기를 좀 다시 올려봐라. 그리고 이 묵을, 이 은어를 올렸는데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닙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맛없다. 도로묵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도로묵이 됐다고 그러죠. 도루묵인지 도로묵인지. 그 뜻으로 보면 도로묵이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묵. 이제 흔하게 사투리를 쓰니까 도루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뜻으로 보면 도로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가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질 때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새해를 몇 번 맞이했습니까? 우리 사랑이는 몇 번 맞이했어요?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몇 번 맞이했냐니까. 내 나이만큼 새해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서 잘한 일, 성공의 비결을 찾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 내 인생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 속에 매년 성실하게 있었다면 우리는 매년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태를 추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태를 추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과의 삶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함, 이 허망함으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허망함, 그러니까 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공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망함이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데다가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는 걸 가리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서 떠나니까 죽은 겁니다. 죽은 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 없이 그 다음 구절 19절 20절에 보면 19절로 20절에 보면 감각 없이 행동하는,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갔지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가, 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부름 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에 가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외계인과도 같습니다. 우리와 그들과는 다른 행성에서 사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우린 불안합니다. 우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을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기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과서와 같고 마치 법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생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빈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행렬과도 같습니다. 이건 오합지졸입니다.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그런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다 따라서 여기저기 가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 자, 텅 빈 데다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무지해지죠. 무지함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에서 떠난 거죠. 생명에서 떠나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니까 감각이 없죠. 감각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그들의 감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여러분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 배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배운다는 말은 기준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치가 있다, 무가치하다, 선이다, 악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 배운다는 말은 답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구별할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 배움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태를 벗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까? 이 구태를 버리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없을 때 공허하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습이 구태죠. 옛날 행동,
옛날 습관, 구태. 이 구태의연한 이 삶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 썩어져 간다는 말이 뭡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 가는 옛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이란 말은 부패해 가는 구습이란 말이고 썩어 없어질 구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죠? 그 상태가 이미 죽은 겁니다. 죽어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습, 구태, 이건 뭡니까? 옛사람이 가진 성격입니다. 옛사람이 가진 삶의 형태입니다.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옛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이건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 냄새나는 부패한 그런 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덕목들을 이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려라. 여러분, 거짓말 아주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고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막 분을 터뜨리는 것, 혈기를 내는 것,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둑질하는 도벽.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농담을 해도 무가치한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덕이 안 되는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본능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습관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믿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러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거죠. 부패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부패된 그런 삶을 다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와 더불어 살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의 결과, 그 옛사람의 종말은 사망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가 됐습니다.
2014년에 가진 우리의 부족과 그리고 옛사람의 그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부를 욕할 게 하나도 없죠. 나는 버리지도 않으면서 뭐 정부를 욕하겠습니까? 이 썩어져가는 구습, 구태를 빨리 벗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민기적거리거나 또는 죄를 부여잡고 그게 뭘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걸 꼭 붙잡고 그거 놓치면 그거 버리면 금방 망하는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거 버리지 않아요. 혈기를 안 버려요. 술, 담배를 버리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걸 버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됐으면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좋은 것도 아닌데 영양분도 없는데 그걸 왜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걸 얘기하죠. 목숨 걸고 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승리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는 임원 임명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임원으로서 갖춰야 될 건 자질도 있어야 되겠고 재능도 있어야 되겠고 은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이 나쁘면, 성품이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일하는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옛사람, 버려야 할 구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다 나눠드리고 각자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내가 버려야 할 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표를 하니까 각각 버릴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좀 비슷했습니다. 특별히 공통점이 있는데 혈기, 분노, 이 분을 내는 것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꼭 버려야 된다라고 다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 이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혈기를 부릴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화를 낼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관계를 해칩니다. 우린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인데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대못을 박아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원수지간이 되죠. 화를 내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어요? 또 여러분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혈압이 올라가요.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현실적으로는 혈기 내다가 하고 쓰러지는 사람 많이 TV에서 보지요. 그렇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요. 이게 혈기를 낼 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망쳐요. 돈을 못 벌어요. 계약을 성사하려고 하면 속까지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참아야 돼요. 상대방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잘 참으면서 화를 내지 말고 웃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를 내면 일거리 놓쳐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가 하면 최악의 문제가 생깁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할 때 주먹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기를 내면 뭘 깨거나 사람을 패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고속도로 상에서 3단봉을 꺼내놓고 휘둘렀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례도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 가는 그 살인한 동기를 물으면 욱하는 기질 때문에 그래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욱하는 기질. 이 욱이 뭐예요? 치밀어 올라오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혈기라고 그럽니다. 이 분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인까지 하게 돼요. 인생 망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쓰레기통에 버릴 게 아니라 아주 내팽개쳐야 돼요. 내팽개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귀중한 거라고 안 버려요.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혈기 있는 사람이 거기다 고집까지 쓰면 희망이 없어요. 무덤을 파고 점점 더 들어가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도망가죠. 혈기를 부려요. 거기다 고집까지 써요.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도망가요.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외톨이가 된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점점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더 큰 사건이 생겨요. 계속 혈기를 더 내요. 점점 더 내요. 그럼 파멸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혈기 하나입니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도박하다가 무너지죠? 그렇습니다. 높은 검사장도, 높은 국회의장도 이 성적인 음란 때문에 추풍낙엽 떨어지죠. 술, 담배 때문에 또는 사치와 향락 때문에 도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습관입니다. 구습, 구태입니다. 습관입니다. 구습,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처럼 그 사람의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주고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저 고집불통, 그 사람 딱 보면 저 음란한 사람, 그 사람 딱 보면 아유 저 사람 만나면 말 조심해야 돼. 괜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구습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습을 하나하나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파괴적인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빨리 찾아 없애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그 인격,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될 때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실패하게 만들어주고 파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는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매년마다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못 넘깁니다. 구정 때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도로 무기되는 데는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작심 3일이 작심 3초가 됩니다. 조속 변이까지는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결심을 해놓고도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심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심해서 고쳐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화를 안 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뭘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속에서 욱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런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술을 보면 손이 먼저 나가는데요. 되겠습니까? 홈쇼핑 다시는 안 사. 그러는데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어떻게 안 사요? 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뭐냐 그러면 싸우라고 그래놓고 그러면 결심해서 안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그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그려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치가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밀한 사람입니다. 자상한 사람입니다. 자상한 사람은 또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소심합니다. 근데 이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이게 자상한 배려를 하는 건 좋은데 왕이 돼가지고 겁이 많고 소심하면 그 왕 노릇하겠습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등치만 가지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구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크게 임하셔서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한 저 왕도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럽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말씀인데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변화를 받는 것,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을 뒤지게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뒤지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암나귀 찾다가 아버지가 우리 잃어버렸다고 더 크게 걱정하겠다. 암나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 때문에 걱정을 더 하시겠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만 돌아가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자상한 면이 있어요. 세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그를 찾게 되는데 이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근데 어떻게 변합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결심해서 쫓아내려고 한두 번 결심했습니까? 그런데 쫓겨가는 척하다가 도로 달라붙습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변해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걸 뒤집어 놓으시면 됩니다. 굳은 마음을, 옛 습관을 제거해내시고 새 마음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변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완벽해요?
다 만족해요? 여러분 성질들 다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 되겠죠. 내 이 부족한 성품들, 잘못된 성품들, 잘못 물려받은 기질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을 바꿔 놓으면 내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이 못된 마음,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도벽의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게 말 많고 불평하는 입술을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굳은 마음을 제거해내고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나이에 잘못된 기질들과 부족한 기질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거 제거해 주시고 내게 새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남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15년을 맞고서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2015년은 변화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길 꿈꾸는데 단순히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만 새로워질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진한 부분, 신앙에 미력한 것, 우리가 관심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잘못된 기질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작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